한국교회가 탄핵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한국의 현재 상황을 보고서 도저히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모든 국가 운명을 맡기자 하고 금식기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금식기도인데요. 그때 제가 아침 금식기도 시작할 때 날짜가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부활주일은 2주 후입니다. 그러면 원래 금식을 맞추려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 있기 때문에 한 2주 후에 40일 금식기도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맞지 않은데 금식기도를 한 2주 후로 할까요? 라고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아니요, 이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응답받고 금식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금식기도를 하면서 이번 주에 저도 깜짝 놀란 게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이 이번 주 금요일 있겠다고 발표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그 성도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 교회 금식 기도가 끝나는 날 모든 국가적 결정이 그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그리고 그분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제가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금식기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정치로 인하여 서로 분노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험한 말들을 주고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저는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운 것은요, 하나님께 맡겨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 앞에 자복하고 그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그분이 역사하신다.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배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교회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은요, 너무나 우리의 생각이 앞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께 제가 호소를 드렸습니다. 우리 생각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께 맡기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나아가면 이 나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역사하시고 이 나라를 도로 세우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그리고 한국이 주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마음을 다짐하고 금식기도 나아갔습니다. 오늘 아침에까지 저는 사실 금식을 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하나님께 좀 더 마음을 기울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올라올 때 저에게 아무 생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이 갈까 봐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생각을요, 내려놓읍시다. 그분이 역사하세요.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분이 보시기에 옳지 않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꺾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그들을 벌을 주기 위해서, 기독교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그는 다메섹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울을 꺾어뜨리셨습니다. 눈을 멀게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오히려 사울의 생각을 꺾으셨고요. 그리고 그가 금식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자라는 그의 이름은 가장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가장 큰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내 특심이 너무 강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하지 않았는가 회개하여야 합니다. 오늘 어제 제가 많은 목사님들의 그 설교하신 것 글들 좀 보았습니다. 회개하자고 하는 분들이 잘 안 보였습니다. 어떤 성도의 호소는 보였습니다. 회개하여야 되지 않나요? 한국교회 이대로 이렇게 서로 분노하고 다투고 싸운 이런 상황이 어떻게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입니까? 한국교회 왜 회개하는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호소하는 그분의 글을 보고 저도 마음에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성도님께 호소드립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탄핵당했습니다. 이 세상 탄핵당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탄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탄핵하셨듯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의롭고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뒷발로 가시채를 캔다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오히려 하나님께 분노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이 한국을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뜻을 앞세우지 맙시다. 우리는 단에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 한국 사회에서 도태됩니다. 국민들이 우리를 질책합니다. 수도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호소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지 말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울은 바울 됩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정치가 중요하지만 정치는 1번이 아닙니다. 예수가 1번입니다. 신앙이 1번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릴 때마다 저보고 좌파 아니냐고 수많은 분이 비난했었습니다. 저는 반공주의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파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 진정한 우파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는 순종하여 나갑시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돌아봅시다. 제가 너무 가슴 아팠던 거는요, 본인의 뜻과 조금만 다르면 수도 없는 마타도드가 한국교회에 판을 쳤다는 것이에요. 이제 광장의 정치는 끝을 내야 됩니다. 광장의
예배도 끝을 내야 됩니다. 우리는 단에 모이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격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과거의 상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우방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요, 같은 우방이고 뭐가 없습니다. 이제 세상은요, 다변화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맡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그 부분도 수도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맡기려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그분이 이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 지금 수도 없는 이 경제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시다. 이 나라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장차 어떤 분이 다시 한국을 이끌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키게 하는 분, 그리고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분을 주님께서 뽑아줄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원래 찬양도 그리고 메시지도 준비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찬양도 금요일 바꾸고 그리고 메시지도 저녁에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교회는요, 교회의 모습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대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우리를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거예요. 어떤 소망이요? 산 소망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놀랍게도요, 우리는요 썩지 않고 그리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육체를 입을 것입니다. 새로 입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구원을 전하는 곳이에요.
소망을 전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곳은 오직 예수만 계셔야 됩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목사님들이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예요. 자,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타낸대요. 그리고 예비하셨대요. 무슨 뜻입니까? 이 구원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요, 우리에게 다시 나타날 것이다. 놀랍게도 베드로는요,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그 당시 모든 크리스찬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곧 오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처음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만 재림신앙이라고요? 아닙니다. 베드로도 마지막, 지금 베드로전서 후서를 보면요, 그분이 곧 순교하실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유언을 말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요, 너희 육체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재림신앙이었습니다. 처음부터요, 말세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요, 타락한 이유는요, 말세신앙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재림신앙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모양이 이상해요. 회복해야 됩니다. 초대교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우리가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고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수많은 경제적 힘듦과 그리고 정치적인 어려움들은요, 돌아보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오로지 하나님께, 그 천국에,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께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연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언제요? 나타나실 때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수많은 여러분의 삶 속에요, 시련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도요, 제가 봐서는 경제 대공황에 빠질 상황이에요. 지금요, 흔들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패권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전쟁과 그리고 기아가 곧 더 심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처치에서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지금 속히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눈을 감고 있어요.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주님 나타나실 때 우리가 예수께 온전히 마음을 돌리고 우리 소망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합시다. 결국은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놀랍게 이러한 자들은 이미 구원을 확증시켜주고 있어요. 그렇게 살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거 마지막만 딱 인정해가지고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목소리 많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사랑하며 그분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는 자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예요. 위에 걸 다 말씀을 읽고 밑에 걸 읽어야 됩니다. 좋은 것만 먹이면 죽습니다. 이제 13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기독교는요, 재림신앙입니다.
예수님도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13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허리를 동임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점검합시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주님 곧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는요, 그것이 마지막 두려움이다, 아니면 기쁨이다. 기쁨입니다. 너에게 가져올 무엇을 바라라? 은혜를 바라라. 은혜의 선물을 바라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나 자신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고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을 쫓아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오직 너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이 마지막 복음입니다. 우린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입술도 행실도 돌아봅시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오늘날 교회가요, 행위를 올바르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행위구원이라고 해요. 아니요, 믿음이란 뜻은요, 진짜 믿는다면 행위는 따라옵니다. 행위를 보고 믿음을, 네가 진짜 신앙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믿어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입으로 하는 걸 믿어주시겠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 성경은 그냥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무엇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누구를 두려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오늘 제가 한국교회 탄핵당했다고 말씀드린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없어요. 정치적 소신을 가진 건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요, 분노하고 싸우려고 욕하면 안 됩니다.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수도 없는 욕들이 난무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두려움에 빠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굴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교훈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마지막으로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무엇입니까? 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리되라,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예요. 예수님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꽉 차서 욕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야 내려오라. 네가 진짜 그리스도면 거기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어줄게. 그런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신포도주 해흉에 담겨서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자기 똥꼬 닦던 스펀지예요. 거기에다가요 신포도주를 담궈가지고 주었습니다. 모욕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님 그걸 마셔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나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모욕을 당하고 어떤 상황에서도요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분노하여 사울과 같이 벌을 주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가 사울일 때는 정의를 부르짖고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남을 잡으러 갔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았고 수도 없이 굶주리고 죽어갔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결단코 우리 마음에 분노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때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노하지 말라. 노하는 것은 살인이다. 우리 그리스도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 힘은요 내가 죄인 될 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높은 자 되면, 사울 되면 나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낮은 자 될 때요, 바울 될 때 비로소 용서가 가능합니다. 사랑이 가능합니다. 예수님 같이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빛과 소금 되는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밖에 버려 밟힐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합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우리 교회 자랑하려고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금식기도 합시다 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진짜 들어주세요. 수많은 분들의 기도는 주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낮은 자 되어 주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면 이 나라 책임져 주세요. 이 나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이 교회를 살리세요. 한국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마음은요 늘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선한 양심은요 우리가 주의 십자가 앞에 낮아질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선한 양심을 가집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를 욕하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합시다. 언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까요?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은 마지막 심판 때요 분노하고 욕하고 싸우고 다투는 자들에게 분노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를 돌아봅시다. 나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회복합시다. 이제 베드로전서 4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육체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과거에 너희 육체의 정욕대로 살던 너희 삶을 고쳐라. 바꿔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 남은 때를 삽시다.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삶을 고칩시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비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 될 때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한다, 비방한다. 여러분 예수 잘 믿게 되면 칭찬 듣는다, 욕 듣는다. 예수 잘 믿으면요 욕 듣는 게 정상입니다. 언제요? 마지막 때야 바뀝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자, 그들이요 나중에요 마지막 심판 때는요 우리를 비방했던 자들이요 함께 직고하게 됩니다. 왜요? 그들은 의로웠습니다. 정직했습니다. 겸손했고요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욕했던 그들의 손가락, 그들의 입이 자기를 욕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욕했을 때, 비방했을 때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용서했습니다. 그들이 입이 그들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간 3장에 보면요, 무엇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사신령으로 옥에 갇힌 영들에게 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노아의 경고를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였도다. 오히려 비방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복음을 전하세요. 말씀을 전하세요. 왜요? 그들이 고백할 수 있게요. 죄를 자복한 자는 고통이 경감됩니다. 비록 예수님이 그들이 지옥에 갔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지만 그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겠다는 말씀이세요. 우리 법정에서도요, 자백한 자는 형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법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옥이지만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의 고통은 경감됩니다. 놀랍게도 복음이란 말씀이 없습니다. 3장에 가면요, 예수님은 그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와 똑같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죄를 알게 하시려 하셨어요. 왜요? 그래야 어느 정도 용서가 되고 그리고 고통과 형벌이 경감됩니다. 그래서 쭉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자, 죽고 나면요, 이제 곧 우리에게 남은 것은 심판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은 우리를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두려워합시다. 심판자를 두려워합시다. 여기서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이 죽은 자들은요, 왜 죽은 자가 있었을까요? 예수 믿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 신앙, 요즘은 이상하다, 왜 이렇게 적어서 마귀 헷갈리게 하냐, 그게 뜻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요, 예수님 곧 오실 거라 믿었고요, 우리 모두 살아서 예수를 만나뵐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에게 베드로도 바울도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무엇입니까? 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룩하게 살다가 돌아가셨으므로예요. 이는 육체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육체는 그들이 돌아가셨죠. 그러므로 죽어 있는 것 같아 보이나예요.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의 영은 살아서 아버지 품에 있다. 하지만 이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끝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다는 건요, 예수와 같이 살리신다는 뜻이에요. 예수와 같이 어떻게 삽니까? 육체도 거룩하게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영만 살아난다, 육체도 되살아난다. 육체도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부활신앙이에요. 영의 부활입니까? 아닙니다. 영은 이미 예수님이요, 옥에 갇힌 자들에게 가서 전하실 때 이미 영은 살아나셨어요. 영의 부활을 꿈꾸는 우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덤에서 일어나서요, 육체까지 거룩하게 되살아난 거룩한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거룩한 육체가 되살아나는 것이 진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그들이 지금 심판받은 자같이 죽었으나 반드시 살아난다. 그걸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을요, 우리 육체도 모두 거둔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다시 7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베드로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부터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다시 천국에 가서 아버지의 처소를 예비하여 너희 살 곳이 다 예비가 되면 곧 다시 오리라. 약속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삶이 바뀌었습니다. 욕하던 분들 욕하지 않고요, 과거에 모든 악했던 행동들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선한 자들이 되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선한 행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제가 마지막 때라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욕합니다. 수많은 분들이 이달라 이야기해요. 아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신하여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사랑할 때요, 주님 우리 허단 죄를 덮어주세요. 성경은 놀랍게도요, 사랑할 때 덮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왜 옵니까? 주기도문이 주문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세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각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어떻게 하라? 봉사하라. 남한테 잘난 체 하라. 섬긴 자같이 하라. 봉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종되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 된다, 종된다. 종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요, 조금 잘 믿기만 하면 권사 되면 사람 달라지고, 장로 되면 사람 달라지고, 전도사 되면 사람 달라지고, 목사 되면 사람 달라져요. 저는 그렇게 신실하고 잘 믿는 것 같은 분이요, 이제 어깨를 바짝 들고 자기가 정말로 높은 자 돼요. 성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주체자가 되고 주관자가 되려고 해요. 큰일 납니다. 직분을 준 것은 섬기라고 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도의 종이 되어야 돼요. 왜 직분만 맡으면 이상해집니까? 제가 성도님께 부탁드립니다. 직분을 맡은 것은요, 높은 자들하고 직분을 맡은 게 아니에요. 낮은 자 되어 섬기라고 직분을 드린 겁니다. 낮은 자 되어 섬긴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이제 12절부터 70이 됐죠? 17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이제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요, 한국교회를 단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본주의가 판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중심의 냄새가 한국교회에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높아지고요. 자기가 의인이 되었어요. 아니요. 우리는 죄인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나가야 됩니다. 그때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을 받으나 그 나라에서는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며 칭찬할 것입니다. 지금 칭찬받고 싶으세요? 거기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으세요? 사람에게 칭찬받지 맙시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건요, 가짜예요. 하나님의 칭찬은 영원하지만 사람의 칭찬은 독입니다. 이제 베드로 이제 아가서 2장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요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이 세상은 계속 마지막도 향해 가고 내 삶과 내 인생에 많은 풍파가 있을지라도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에요. 아가서 2장 12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가서 2장 12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드로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아멘. 이제 놀랍게도요, 아가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제가 11절을 안 했구나. 11절 보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요. 무엇입니까? 10절도 다시 읽읍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대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겨울이요, 장마철이에요. 우리나라하고 반대입니다. 겨울은 풍요의 계절이에요. 우리와 계절이 반대이죠. 겨울은 풍요의 계절입니다. 그리고요, 봄비가 마지막 추수의 비예요. 봄비가 끝이 나고 나면요, 봄비가 끝날 때쯤에 보리추수가 있고 밀추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풍년의 대추수가 있어요. 비도 그쳤다는 것은요, 이 세상이 풍요롭다, 고통스러운 때가 다가왔다, 고통스러운 때가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계 정세를 보십시오.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요, 환란이 들어갈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성경에 말한 여름은요, 가뭄입니다. 햇빛이고요, 고난이에요. 성경에 나온 햇빛은요, 땡땡한 여름 햇빛은요, 마지막 환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무슨 꽃입니까? 예수님과 사랑을 회복하는 꽃입니다. 그리고 새는 무엇입니까? 날아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새는 날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개를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올라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올라오라는 뜻입니다. 어떤 새입니까? 비둘기입니다.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성령께서 너희 마음을 사랑과 평화로 회복시킬 것이다. 방구는 그 비둘기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너희 마음을 고칠 것이다. 세상은 환란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수님 우리 부르실 때요, 살기 좋은 때다, 살기 힘들 때다. 힘들 때입니다. 밑에 뭐라 적겠습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예쁜 곳 좋은 곳에 있다. 바위 틈 낭떠러지다. 떨어지기 딱 일보 직전이에요. 바위 틈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놀랍게도 그곳을 은밀한 곳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보호처다고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세상은 환란에 들어가고 세상은 고통스럽고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으나요. 그러나 진짜로 나의 사랑하는 나의 신부는 이때부터 소망을 천국에 품고 예수께 품고 예수께 돌아올 것이다. 오히려 환란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을 줄 것입니다. 이 세상 소망이다. 하늘나라의 소망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 이걸 시로 써가지고 청혼하면 다 넘어올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 청혼하시는 거예요. 진짜 결혼하자고. 예수님 청혼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 마지막 당부세요.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우리 예수님과의 사랑의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읍시다. 하나하나 돌아보시며 예수님께 합당한 신부인지 아닌지 늘 말씀을 통해 돌아봅시다. 아까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마지막 유언으로 말씀하였듯이요. 우리가 의로운 옳은 행실로 선한 양심을 가집시다. 그럴 때 우리 반드시 사랑하는 주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제가 이렇게 좋은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고백 중에 제일 멋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내 눈에 너 있다. 이것처럼 귀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 제가 처음에 우리 아내를 만났을 때 우리 다방에서 한창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커피숍인가 봅니다. 옛날엔 다방 커피숍이 구분이 안 가가지고요. 근데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나 좀 쳐다보지 말으라고. 왜? 그러니까 당신 눈동자에 내가 있대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좋아했으면 눈을 떼지 못하니까요. 제 눈에 제 아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내 눈에 누구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 있다. 너 있다. 우리 예수님 청혼 받아들입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이 세상의 환란에 들어갈 때요, 돌아와서 베들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 해라. 분리산으로 돌아갑시다.
베데사는 분리란 뜻입니다. 이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다가, 거룩이란 뜻도 분리란 뜻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다가 진짜 이 세상과 분리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갑시다. 그 나라의 소망에 삽시다. 그때까지요, 이 세상은 바람이 붑니다. 바람 부는 거 신경 쓰지 말고요. 아가 4장 보겠습니다. 아가 4장 이제 12절 16절 읽음으로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하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요, 세상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어떻다고요? 잠근 동산이요. 우리의 동산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덮은 우물이요. 우물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봉한 샘이로구나. 딱 샘물이 딱 갇혀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있으면서요, 신부단장하라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 같고 여린 것 같고 보이잖아요. 하지만 너희는 물이 있다. 너에게 물이 무엇이 있다? 다 물일 이야기입니다. 물은 곧 성령이요 말씀이에요. 내게서 나는 것은 그때 말씀 안에 평화를 찾을 때예요. 물이 있을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성령이 오실 때 우리는 마음에 주시는 것은 평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 성도에게 나타났을 때 뭘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무엇이다? 평안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 가운데 석류나무, 각종 아름다운 과수, 고베라와 나도초, 나도와 번홍화, 여러분 각각에게요 주신 받으려고 하는 예물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각 다릅니다. 석류나무고요, 아름다운 과수고, 고베라, 나도초, 각각 향기가 달라요. 각각 예물을 준비합시다. 다 준비하면 더 좋지. 각종 유황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예비할 때요, 메시지 확 바뀌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자, 갇혀만 있다 터진다. 우물 터집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곧 오실 때가 속히 되면요, 이 복음이 이 한국에 꽉 퍼질 것입니다. 이날 살릴 것입니다. 이제 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작다 크다 물이 크게 흐를 것입니다. 이 한국 땅이 도도에 흘러서 주님 오심을 예배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북풍은요 전쟁의 바람이에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좋은 바람 아닙니다. 남풍은요 기근의 바람이에요. 남쪽은 뜨거운 기운이 올라옵니다. 북쪽에서는요 적군이 쳐들어와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전쟁과 기근이 이 땅에 올 것이다요. 전쟁과 기근이 이 땅에 마지막에 임할 것이다.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이 예수님 오실 때가 된 거예요.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사랑하고 기다리는 신부들은요,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에 환란에 들어가면서 보고 갑니다. 자, 환란이 있는 거 두려워하라, 기뻐하라. 도리어 기뻐합시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북풍아 오라, 남풍아 오라. 우리 주의 동산 올라갑시다. 날개를 주께서 줄 것입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될 때 너희는 소망을 품고 너희 그릇에 기름을 예배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그릇에 기름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와 그리고 사랑과 용서를 잃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세상 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새 소망을 품고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성도 한 명 한 명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